주신 말씀은 시편 29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 이 찬양을 음미하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음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큐티 하시면서 매일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아름답게 산책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전혀 특별할 것이 없고 매일 반복되는 그러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입술에서 시편의 고백이 흘러나오고 그 곡조에 이 영혼이 반응하게 될 때 무채색의 시간이 다채로운 만화경의 시간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고는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나누게 될 시편 29편의 말씀도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 그리고 다시 하늘로 이동하는 장면의 전환 속에서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다채롭게 느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시인이 찬송하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고 또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이 시간 함께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 시편 29편을 봉독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 시편의 느낌이 어땠습니까? 시인이 탄식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까? 아니지요. 시인이 그러면 찬송하는 것처럼 느껴지던가요? 맞습니다. 이 시편 29편은요 시편 150편 전체에서 가장 순수한 찬양 중에 하나로 찬양시의 전형적인 찬양시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탁월하심을 찬양하는 천상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고요. 3절과 4절에서는 바다에서의 찬양을,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땅에서의 찬양을, 그리고 10절과 11절은 다시 천상에서의 찬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무슨 시라고요? 찬양시라는 것이죠. 또 이 찬양은 세 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1연은 첫 번째 연은 높은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1절과 2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연은 7번의 우레소리, 여호와 하나님의 큰 소리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땅에서의 평화를 노래하는 천상의 모습으로 10절과 11절이 3연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부터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효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몇 분 안 계시니까 오늘 좀 소통하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모님 어떻습니까? 은율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죄송합니다. 예, 저는 좀 은율을 느끼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말의 어순을 따르려다 보니까 글은 매끄러워졌는데 중요한 은율에 대한 부분을 번역에서 좀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 원어의 배열과 느낌을 살려서 한번 번역을 해보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은율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는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너는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너는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너는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 거룩한 옷을 입고서. 자, 어떻습니까? 이제 은율이 느껴지시지요? 굉장히 짜임새가 있는 시입니다. 1년의 1, 2, 3행은 너는 돌릴지어다 여호와께로 시작하고 이 1년 1절, 2절, 3절로 갈수록 1행, 2행, 3행으로 갈수록요 점점 분위기가 고조되고 뭔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들이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릴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서 여호와께 경배할 것입니다. 이런 식의 점진적인 시상의 발전이 이 29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때 권능 있는 자들과 거룩한 옷을 입은 자는 같은 대상을 지칭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흰옷, 거룩한 옷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어떠한 자들이죠? 흰옷 입은 자, 거룩한 자, 어떤 자입니까? 성도이지요.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을 29편은 권능 있는 자들 또는 거룩한 옷을 입은 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여전히 더럽고 추잡하고 패역한 인생을 살아가는 죄인의 신분이지만,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흰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거룩한 옷을 입을 때가 있는데요, 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올려져서 들어갈 때, 즉 천상에서 우리는 완전한 흰옷, 거룩한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인데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흰옷은 누가 입는 것입니까? 거룩한 옷은 누가 입는 것이라고요? 성도가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서의 말씀에 비춰본다면은 이 1년은 흰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완전해진 백성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그림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에서는 권능 있는 자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단어를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베네 엘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네라는 것은 아들들이라는 것이고 엘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합쳐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성령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되어서 그들의 영혼을 적실 때 그들의 영혼은 마땅히 그 영광에 당연한 반응을 내어놓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니까 성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넘쳐 흐르는 영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하늘 백성들 사이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18세기의 청교도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께 되돌려진 영광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요, 이 1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진정으로 반응해서 찬양하고 있는 천국 백성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잘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시인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시를 느끼면서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이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하늘 백성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그려 넣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언을 보겠습니다. 이언이 몇 절부터 몇 절까지라고 했습니까? 3절부터 9절까지라고 했죠. 우리가 1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탁월하심에 반응해서 성령을 돌리는 하늘 백성의 모습을 그려보았다면, 이언에서는 시인이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이러한 특정한 단어를 7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이 장면이 어떻게 계속 변환하고 있는지 그리면서 따라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가 지금 3절에서 한 번, 4절에서 두 번, 그리고 5절과 7절과 8절, 9절에서 각각 한 번씩 총 7번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구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면은 이런 이미지인 거예요. 폭풍이 내리치는 거친 바다 위에 천둥 소리가 울려 퍼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져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리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시인은 위험 있는 하나님의 우레소리가 망망한 바다와 강과 엄청난 홍수를 쳐서 잔잔케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모습을 통해 위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하는 것이죠. 거친 바다도, 폭포와 같은 홍수도, 그리고 세상에 만연해 있는 물도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음성이 쳐서 잔잔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시인은 힘있다, 그리고 위험차다라는 서술어를 통해서요, 물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소리가 엄중하고 위험 있으심을 노래합니다. 자,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우레소리의 위험이 이제 물에서 레바논 산을 중심으로 변경되는 것을,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물을 정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산을 뒤흔드시고 나무를 쓰러뜨리시고 있다는 것이죠.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레바논 백향목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레바논 백향목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이 레바논 백향목은요, 레바논에서 나는 백향목은 백향목 중에 으뜸인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왕들이 궁궐과 신전을 짓는데 필수적으로 사용한 재료였어요. 한마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인간의 번영과 안정과 교만과 자기의를 드러내는 상징하는 재료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여호와의 소리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힘없이 꺾여지고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향목뿐만이 아니라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있는 레바논을 뒤흔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놀란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이 하시고 야생 송아지가 걷잡을 수 없이 뛰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그만 소리만 이렇게 바라셔도 세상의 능력과 견고한 것들이 모두 넘어지고 부서지고 놀라서 뛰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코로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마비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너무 놀랐거든요, 제가. 이 항공모함이라고 하면은 21세기 최고의 병기라고 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것이죠. 한 나라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막대한 힘을 가진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항공모함도 아니고 무려 미국의 항공모함이, 미국이 자랑하는 그 항공모함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인간이 자연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느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이 자랑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내세우는 힘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고 부질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레바논 백향목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살아갑니다. 명품, 사람들이 매스컴에서 흔히 떠드는 자랑하는 것들, 그런 것들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예. 그런 것들이 능력이 있어 보이고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고 나를 빛나게 해줄 것 같기 때문에 그 레바논 백향목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이 시인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호와의 소리가 물을 정복하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힘과 위엄이 있으신 이 여호와의 소리가 이제 온 광야를, 7절과 8절에서는 온 광야를 진동시키실 것입니다. 자, 7절 보죠. 7절을 보니 불의 요소가 이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데,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고 임재하시는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고 임재하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8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과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음성이 불을 가르고 임재를 하셨는데 온 광야를 진동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엄 있게 임재하셔서 온 광야를 진동시키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물을 정복하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시고, 이제는
불을 가르시고 임재하셔서 온 광야를 진동시키신다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위엄에 동물들도 두려움에 떨고 산들이 벗겨진다고 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자, 이때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신다는데, 이때 낙태라고 번역된 단어는 좀 이렇게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산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요, 많은 성경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가요, 산고를 겪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고. 따라서 암사슴이 여호와의 소리에 놀라서 예정된 시간보다 더 빠르게 새끼를 낳았고, 시인은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동물들도 여호와의 소리에 느끼는 두려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얼마나 두려움 있고 위험이 있었으면은 동물들도 그 음성을 듣자 품고 있는 애를 이렇게 바로 조산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9절의 후반부를 보니까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의 성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있겠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우리가 이언의 시작인 3절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에 반응한, 영광의 음성에 반응한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레소리로 발산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그 영광을 되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땅에 있는 성전의 원형입니다. 하늘의 온전한 성전에서 그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그의 음성으로 영광을 발산하시고, 우레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그의 영광을 발산하시고, 그 발산된 영광에 반응한 하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한 채로 그 영광을 되돌리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물과 바다를 정복하시고 백향목을 꺾으셨으며 광야를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노래한 후에 친히 그 물 위에 좌정하시고 물을 다스리시고 자기 백성에게 단비를 부어주사 생명수를 공급하시고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운 왕의 모습을 노래하며 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0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언제 좌정하셨다고요? 홍수 때에 좌정하셨답니다. 여러분, 홍수하면 생각나는 거 하나 있지요. 언제지요? 노아의 때지요. 노아의 때에 땅의 타락이 극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홍수로 그 시대를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삼킨 그 무서운 홍수를 다스리셔서 세상에 다시 평화를 주셨고 언약을 주셨고, 다시는 그 홍수가 세상을 덮지 못하도록 제어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 홍수마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쓸어버리는 이 어마무시한 홍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주사 우리 가운데 샬롬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여전히 홍수가 닥칠지 모르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이 위로의 말씀은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실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기 백성에게 친히 힘을 주실 것인데, 이는 전쟁이나 정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평강, 샬롬, 평화, 이 평강을 위한 복이라고 합니다. 평강의 복을 위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을 반대로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힘, 모든 능력과 모든 은사는 나의 유익과 나 개인의 만족과 나의 그냥 쾌락과 이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를 마무리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들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그림을 그리고 좀 시를 노래하는 시인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쉽진 않으시죠? 저도 쉽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인이 누리는 이 깊은 은혜에 우리가 그 은혜를 공감할 때까지 그 말씀 앞에 깊이 잠겨보는 것입니다. 곱씹고 또 곱씹고 마음판 가운데 새기고 또 새겨서 계속 곱씹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묵상하시고 찬양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 앞으로, 그 영광스러움 안으로 더욱 깊이 잠겨보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시편 29편을 나누어 보았는데 시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발산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물 위에 레바논의 광야에서만 그렇게 발산되는 것이 아니고 저 위에 하늘 백성들, 하늘나라 위에서만 그 영광이 발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춰졌다는 것이죠. 이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춰졌습니다. 우리 사랑누리 가족 여러분 모두가 이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받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되돌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하늘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영광!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이 시를 누리시고 또 아름답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채워가시는 그런 복된 시간들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니 주님의 백성들이 그 찬란한 빛에 이 영혼이 감동됨을 느낍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소리는 물을 정복하고 우레소리를 내시며 여호와의 소리는 권능과 위엄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는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고 여호와의 소리는 레바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여호와의 소리는 화염을 가르시고 임재하사 광야를 진동케 하시며 여호와의 소리는 짐승을 떨게 하시고
자연을 벗기시나 여호와의 소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그 위엄과 능력과 탁월하심을 보게 하시고 입술을 모아 고백하게 하시니 이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읊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맴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 모든 것 보좌 우편에 차정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